(7월 15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2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군의 특성상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파의 성직자들과 자주 모였습니다. 이제 군 부대 안에 이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할 일도 있고 또 논의할 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대 종파를 대표하는 이제 목사, 신부, 승려들이 모이면 이 목사들만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승려는 승려, 신부는 신부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 이유가 입고 있는 옷 때문입니다. 이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그 회색으로 된 승복이라고 부르는 그 옷을 주로 입고 다니고 또 머리도 짧기 때문에 보면 아 저분은 승려구나, 저분은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로만 칼라라고 해가지고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셔츠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그렇게 로만 칼라를 착용을 하는데 특히 또 이 신부들은 종교 행사를 집전할 때, 그러니까 미사를 집전할 때 수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길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로 치면 가운이랑 비슷한 건데 가운보다는 훨씬 더 화려하고 잘 꾸며진 또 절기마다 또 행사마다 꾸며진 그런 옷들을 입고 미사를 집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부들이 입는 옷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교황의 옷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교황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들을 보면 정말 황제가 생각날 법한 권위를 보여준 옷이기도 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복장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렇게 같이 모이면 목사들은 군복 아니면 정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범해 보여서 아 저분은 목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장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부들의 옷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제사장들의 복식에 관해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부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복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청색 겉옷의 제작에 대해서 27절부터 29절까지는 속옷, 두건, 관, 속바지의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고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이 복잡해서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청색 겉옷의 제작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그 옷의 가장자리에 수놓은 석류입니다. 많은 과일들이 있고 또 많은 열매들 또 많은 뭐 과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제사장들의 옷에는 석류를 수놓게 합니다. 근데 이게 석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좋은 과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석류를 수놓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석류를 뜻하는 원어의 림모네의 어근은 라맘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높이다,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석류를 수놓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높이고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이 성소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도 들어가기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택받은 사람, 즉 레이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전에는 이 성전에 뜰만 사람들이 오고 왕의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 자리로부터 찢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사를 함께 드려주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발견되는 예배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그 성묘에는 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를 내어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옷에다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를 내어 이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완전히 거룩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며 사는 사람임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임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에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7절에서 29절은 속옷, 두건, 관, 속바지의 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관에 집중해 보면 이 머리에 쓰는 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왕들이 쓰는 것, 지체 높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관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관을 썼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깊게 읽진 못했지만 말씀에 나온 제사장들의 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될 만한 굉장히 화려한 복식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부들의 옷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일평생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려함,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 성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초라함을 자처하며 사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신 이유,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손가락질 당하며 사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이때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자기의 생명까지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다시 세움받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장 30절과 31절에서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하는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카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카도시는 성결함이라고도 쓰이지만 거룩함이라고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말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존재하고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침대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no라고 말할 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침대 회사의 자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니면 아닌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다고 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깊이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심해지는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름다움을 버리시고 비천에 처하신 나를 향한 예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